사람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마련입니다. 중국에서 전염병 확산으로 큰 혼란이 벌어졌을 때에 멀리 유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 멀리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의 방심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보다는 오늘의 걱정거리가 더 괴로운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인생을 살아가신 선배들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경험해 오신 그 인생의 경험대로 인간의 삶은 참 짧은 것이고, 그 짧은 생애 동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서 영원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조금만 관계가 틀어져도 마음이 불편한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밀쳐내고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리 스스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던져졌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똑똑한 사람이든지 조금 모자란 사람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때에 예배하는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듣게 된 말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죽음 가운데 던져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면부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남을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이 세상에 훨씬 더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간혹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나쁜 인간, 정말 벌받아 마땅한 인간, 저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악독한 인간,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오늘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 조롱받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억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내놓아야만 하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내놓아서 그것을 대가로 바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기억할 때, 이 복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를 지키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물론 피치 못할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의 제약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 성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해져 있는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없이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혹여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이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순간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고난 위에 나의 죄를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하신 우리의 삶은 고난 앞에 섰을 때의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단지 평안할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잘 풀려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사람이어서,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고난 가운데에도 슬퍼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결코 기쁨의 이유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아픔이지요.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픔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아픈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저 태평했습니다.
기뻐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구나, 따르는구나, 환호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때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됐지만 그것보다 더 큰 슬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별 어려움이 생기지 않네,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안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루를 더 편안하게,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구나, 더 즐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교회, 영원한 생명, 믿음의 공동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한순간의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웃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인내가 연단이 되어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아픔이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님의 그 축복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답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또 혹은 내가 홀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이 인내의 시간이 되고, 나의 인내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연단이 되게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어지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